자, 오늘 1월 네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 시간이 살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2016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네 번째 주, 다음 주면 1월이 다가게 됩니다. 자, 1월 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좀 더 확실하게 정하고, 아직까지 주저하고 망설이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제1 연주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제2 연주자로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주인공이다, 제1 연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삶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사로잡혀 있는다고 하면은 누구도 자발적으로 조연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소위 조연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몫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직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만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택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직임을 불평 없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직임을 다했을 때 제1 바이올린 연주자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해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셨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그 일이 자신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수정두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험한 말을 들었는지, 모세가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 놓였었는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직임을 맡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수행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플랜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큰 플랜인데 이 약속을 수행하는 일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앞장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 머물고 있었던 모압 지경,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갈색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거기서 정말로 황폐한 곳에 거하면서
있었던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것 같은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색 광야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록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와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선 기쁨도 있었고 거기에는 쾌락도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의 꾀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죄를 짓기까지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모압 지경, 인간적인 마음에는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40년 갈색 그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평지가 있고 푸르름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모압 지경은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모압 땅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모압 지경이 그들의 육신의 기쁨을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리더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이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2인자,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그렇게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었지만 그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맡긴 직임을 다했던 여호사를 부르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지시한 그 땅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에서 이끌어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을 원조로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울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아브라함 하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시고 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게 어딥니까? 이게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일이죠. 이방의 객은 애굽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지금 40년 광야 행군을 마치고 이제 모압 땅에 그들이 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사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모압에 있을 때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면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말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가신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뭘 형성했습니까? 민족을 형성한 것입니다. 애굽에 70명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국가를 이룰 제일 기본적인 국민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됐단 말이에요. 법이 있는 백성이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 가운데 국민이 됐고 이제 주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 국가에 주권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남아야 한 것이 하나가 바로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과 주권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국가로 서려고 하면은 영토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루시려 했던 신정국가 건립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늘 이제 2016년을 시작하는 이제 1월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런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났습니다.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들의 가는 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바라보고 지금 여호수아는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왜 유숙하고 있습니까? 왜 나가지 못하고 유숙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들어야지 되겠어요. 배로 넘긴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가 있어야지 됐겠어요. 200만이 그렇게 많은 배를 만들어서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있는 모압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래 명령에 따라 나가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나갈 때 우리가 맞지 않은 그런 일들과 유사한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이런 기다림은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관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진중에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아직까지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여러분 그냥 떠밀려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연초에 받을 때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울림이 있고 한 말씀인데,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걸 쫓아가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이 3가지 명령을 쫓아갈 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이 다니면서 진중에 선포한 것은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여호수아 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첫 번째 명령이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강물이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것 보지 말라,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뉘어 그렇게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중간에 성막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12지파는 각양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조상이 틀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성향이 틀려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 족속이 하나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진중 가운데 있었던 이 율법 언약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았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40년 동안 훈련해 온 것입니다. 진중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로 통합했던 것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어서 제사장들 가장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진중에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는 일에는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지고 그들이 큰 문제로 여기는 이 요단을 가르는데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지 내가 가다가는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앞서가는 그 요단강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인생의 요단강이 나타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면 됩니다. 앞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어떻게 만들어서 넘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주저하는 그 백성 앞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요단강을 지나도록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강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강 너머에 있는 그 거인족 아낙과 아말렉 족속을 보면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요단을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만 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꿈을 꾸고 있는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요단강이 나타나고 요단강 저편에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보면 하나 일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나갈 때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거인족,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고 12지파가 그 법궤를 따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장 앞서 가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머물 때는 진중 가운데 있었지만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머물게 할 때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머물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 두려운 일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서 나가라고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작년에 혹시 되지 않고 막히고 여러분 일들이 꼬였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일어나서 나가보고 싶지요? 나도 한번 좀 쭉 한번 나가보고 싶지요? 개인적인 그런 일도 비전도 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따라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라고 도전을 주실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앞서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 장애를 오히려 더 큰 영광의 그런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승리의 그런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지 될 제일 첫 번째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라고 하는 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궤만 바라봐라.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봐라. 이것이 관리들이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킨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관리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지 될 일, 두 번째에 요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결케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은 세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많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서 편리했지만, 몸은 편안했지만 영은 많이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거늘 그래서 법궤만 바라봐라 마음으로 준비시키시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성결케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결하고 살지만 우리가 나가는 순간에 우린 죄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죄는 우리를 틈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해야지 될 일은 그래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꿈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안 해. 그러고 되기만 바래. 이건 여러분 칼만 안 든 거예요.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된 사람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되라.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성결하게 고백하면서 성결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자만심, 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이게 가만히 두면은 우리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자만심, 교만심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자신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한 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이 과정에 들어갈 때 어찌 고개를 빳빳이 들겠어요? 그냥 부족한 거죠. 기도만 하면 그래도 고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졸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그래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세상에 대한 이 교만한 마음, 말할 수 없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자만심, 교만심은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감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워하고 세상 것 무서워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성결하게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메뚜기라고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잘못한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자신감을 잃게 했던 것이에요. 세상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줘야지.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면은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인데,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자신감을 떨궈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고 성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결하게 하십시오. 세상 두려운 곳 없습니다. 뭐 세상이 두렵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휘둘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런 것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넘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자신감을 하나님이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이게 성결하게 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버릴 것과 지킬 것에 대해서 고상한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죄책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 우리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니까, 그런 구절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해? 목사님 설교나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밉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실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성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과 지킬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 둘 세상 것을 정리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을 꿈꾸며 나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성결하게 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결해져야지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더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민주당에서 그 형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그 후보자까지 당선되기까지 했어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11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에 흥미를 느낀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를 가지셨습니까? 11명이나 되니까 대단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 됩니다. 그게 무난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 하나님의 복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하면 무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버트 케네디가 한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아니, 그가 얼마나 잘났어 그래.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얼마나 잘나서 나 같은 종자 그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지 된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 기사가 당시 라이프지에 그대로 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기사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버트 케네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고 나오다가 요르단 출신의 저격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저격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나같이 우수한 종자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하나도 퍼뜨리지 못했어요. 그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이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이요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교만 극치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결케 된 사람은 세속적인 자만심은 버리고 주 안에서 자신감은 갖지만 항상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국가가 형성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심어주신 그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국토, 국민, 주권 다 가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미에 서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법궤 바라봐라.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봐라. 요단강 보지 말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낙, 아말렉 약성, 거인족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성결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됨은 예배당 안과 밖에서 증명돼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는 살인자도 거룩한 표정으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 성결하게 해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완전하게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되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성결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 점차 거룩해져라. 주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주님 보시는 것이, 한순간에 사람이 완벽해서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니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성화돼 나가요. 제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쓰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서 성화 과정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크리스천의 퍼펙션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크리스천에서의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성결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성결됨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앵커우먼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런던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요조 승려로 추앙받던 여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앵커우먼의 죽음에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망한 뒤 그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숨겨진 사생활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자 혼자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차에는 함께 술을 마시고 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거기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정부였어요. 요조 승려로 알려졌었는데 요부였어요. 요조 승려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 더 타임즈가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조 승려가 아니라 그 여자는 요부였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실망감에 젖어서 이런 제목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이것이 교회 안과 밖에서 함께 드러나야지 돼요. 물론 교회 밖에서 지금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에 아직까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주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성화 과정에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내가 힘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이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느냐? 웃기죠.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은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지셨어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무겁습니까? 들러야지 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도우셔서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함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좀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기로 마음으로 결정하면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요.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성결에 심폐하게 될 때 교회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 목사가 아니었다. 그 장로는 그 장로가 아니었다. 그 권사는 그 권사가 아니었다. 그 집사는 그 집사가 아니었다. 그 성도는 그 성도가 아니었다. 오늘 저녁 때 교부 리더 모임을 갔습니다. 이런 거 벌써 한 달 나갔어요. 근데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관심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우리 인도자들, 리더들, 책임자들 나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뭔가 좀 헌신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끝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앞서 건너라고 하는 건데 앞에 두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하여서 관리들을 보내어서 명령한 거예요. 관리들을 보내어서 명령했고 세 번째 앞서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3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은 관리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리더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성결케 하면 너희 가운데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그 기이한 일은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들을 향한 거예요. 리더들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는 건 다 상황에 따라 틀린데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땐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우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죽을 각오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 한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명령에 따라 행할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함께 죽을 각오로 하고 발을 내딜 때 그 강이 갈라졌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같이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정말 법궤를 바라보고 성결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세운 리더들이 여러분 법궤를 맬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여러분 성결케 하려고 하는 훈련이 있어야지 리더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 관리 사역부에서 한 7시간, 8시간을 우리 청년들,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여기 깨끗하게 친 거예요. 우리 예배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 헌신된 주의 종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을 맡겨 놓으니까 자기 몸이 부서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리더들 통하여서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리더들이 법궤를 메고 찰랑찰랑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이 갈라지게 하면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한 거예요. 사실 리더가 바로 서면은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은 열리는 거예요. 리더가 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동서남북 헤매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리더십을 바로 좀 세우고 함께 우리가 이 한 해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각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중한 병이 들고 마음이 산란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의 배신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서 외로울 때, 사업에 실패해서 삶이 막막하고 갈까를 알지 못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런 암담한 순간에 눈을 감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런 순간에 눈 감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그들의 길을 각오로 막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듯이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은 성결케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행하면은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 땅에서 새 역사를 꿈꿉니다. 새 시대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헌신이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게 아니에요. 홍해는 모세 혼자 갈랐어요. 그러나 요단강,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단강은 헌신된 주의 종들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 속담에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한다고 했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을 때만 노래하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때 그때는 구슬픈 노래로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단강 앞에서 그 백성처럼 삶이 암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할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으로 알려진 모나리자 이 그림이요. 이 그림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나리자의 눈입니다. 눈.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따지지만 사실 모나리자의 중요한 것은 눈이에요. 그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눈, 그 눈이 여러분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 모나리자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나리자와 아이 컨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이 맞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쳐다보면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다 보면요, 마치 그 모나리자의 눈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인가 미국 커머셜에서 모나리자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여러분 커머셜 본 적 있습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나리자 눈의 가치가 그게 높아지게 된 것, 그 눈에서 찾는 이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눈, 관람객을 따라 움직인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보일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대속의 능력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바로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역사, 꼭 필요할 때는 기이한 역사를 이루셔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 그런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시고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한번 언약궤를 쫓아가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는데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들도 어깨에 법궤를 메고 찰랑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결단, 헌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왜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